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국기인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맞출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출 수 없는 나라의 국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르완다. 이 나라는, 낮은 언덕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르완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1000개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르완다는 적도와 가까운 그런 아프리카인데 고지대의 나라가 이제 비교적 높은 지대에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선선한 19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녹색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구릉들이 있고 또 자연 환경도 비교적 좋은 것이죠. 그리고 땅도 비옥하고 강수량도 풍부해서 농사 짓기에 괜찮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또 바다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극심한 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1994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루에 10,000명씩 처형하는,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가 어렵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그러한 르완다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삼다니 좀 흥미로웠습니다. K-팝, K-문화에 걸쳐서 이제는 K 새마을 운동까지 수출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전에는 커피도 굉장히 질 낮은 커피였는데 고급화 전략에 성공해서 수준 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IT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 아프리카의 허브와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의미 있는 보도다.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이웃 간의 불신에서 서로 손잡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손잡을 때 같이 살아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손잡고 함께 나가는 곳이죠. 오늘 이제 구역 연합 예배이지 않습니까? 구역 연합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이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2달 정도,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2026년도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전 말씀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진 그 장면을 같이 살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꺼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꺼내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은 다윗 개인을 향한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계획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주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과 마귀가 역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명에 있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로 나가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만들어서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다윗을 전쟁으로 나가도록 그 환경을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는 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립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했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는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이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죠. 우리 비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너랑 나랑 비밀이야. 둘만 아는 비밀. 근데 알고 보면 다 알죠.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비밀 얘기 하셨습니까? 다 도는 거죠.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는 뭡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이야기가 써 있지만 사람들이 봐도 그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시니까 그제서야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종말의 타임 라인에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혹 사단과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 계획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3절 이하에 보면 거의 이제 사울왕의 이야기고, 29장에 나와서 다시 다윗이 위기에서 건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무엘상 28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없죠. 이때 블레셋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걸 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는 병력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28장 5절, 오전에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5절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의 상태이죠.
이런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사울 왕의 반응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내라고 하죠. 누구를 불러내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면서 진짜로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럼 불러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 왕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 가짜 사무엘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확신이 없어요. 가짜 사무엘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죽은 사무엘은 사단과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을 하면서, 사무엘의 어떤 그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사단과 마귀가 귀신이 된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일은 샤머니즘에 있는 일이죠. 그거는 전래동화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이 세상과 단절돼서 낙원으로 가거나, 또한 어디로 갑니까? 스올, 그렇죠? 스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여러 주석을 살펴봐도 동일하게 주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귀신에 대한 이 왜곡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고 그 원언을 이렇게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죽은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장난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전보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면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이제 무속, 이 무당에 관해서 TV나 예능에서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는데,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무속과 멀어진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전보고 또 무속에 기대는 이런 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왜냐하면 사단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미래일을 알 수 있을까? 미래일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미래일을 장난치는 것입니다. 미래일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죽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이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 가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사무엘상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31장에 가면 사울 왕은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사단이 미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 알고 들어맞는 것일까?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두려움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죠.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후에 사울왕은 완전한 두려움, 더 두려움에 눌려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사무엘상 28장 20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지죠. 완전히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왕이 두려워서 기력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눈앞에 이스라엘의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병력의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냥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렇다면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용기 100배에서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입니다. 근데 넌 죽을 거야. 사울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멘 한 거죠. 아멘. 아멘 하고 그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 임했다면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죽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조금만 전세가 기울어도 죽을 운명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마 사울왕을 지배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사단의 예언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용기를 잃어 살 힘이 없어져 죽은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블레셋의 그 수많은 병력과 같은 그것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었던 사무엘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라도 본질은 하나예요. 다 상황입니다. 눈앞에 블레셋 병사가 있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무엘이 죽었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